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과 사이에 불안하며 불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나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하셔서 우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은 스테포드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갑자기 세 명이 배를 타고 오다가 파선해서 죽는 그런 사고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은 찬양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많이 만날 수 있죠. 평상시 뭐 이렇게 문제 없을 때는 편안하다가도 뭐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제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화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됐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위에 절에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돈이 사람이 주는 평강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뻐요. 희락, 즐거워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요. 왜냐? 나에게 불편을 주던 악한 영이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말해요. 힘을 써야 돼요. 왜냐? 힘을 안 쓰면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화평하는 일을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사람이 저 사람이 덕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덕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힘을 써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없어.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해서 계속해서 저주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쏟아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고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원수된 관계를 진짜 사랑의 관계로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다 소멸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소멸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 피로 하나님 이 문제 소멸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 마음이 불편한 것 소멸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불편한 관계 소멸되게 하옵소서. 원수된 것 소멸되게 해주세요. 껄끄러운 관계 소멸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의 이런저런 것들을 소멸되게 해주세요. 뭔가 모르게 안 되게 만드는 이 모든 이러한 질고들, 우한 질고들 소멸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생들을 관계 회복을 시키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시키고 또 중재자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딱 개쳐 걸렸는데 진짜 인생 완전히 막장 드라마지. 그 인생 보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50원 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어. 50원, 자기 말로 50원밖에 없디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말해요. 자기도 참 힘드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걸 녹취를 다 해요. 매주마다 녹취를 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젊은 사람이. 그때는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녹취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한 것을 그 녹취를 책으로 막 만들어내요. 책으로. 글씨는 참 잘 쓰더라고요. 잘 써요. 그래서 글씨 손으로 쓰고 나중에는 또 타자로 쳐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직장도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영적 문제죠. 또 성격도 그렇고 한번 뭔가 마음에 교회 안에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을 팍 닫고 나가버려요. 교회 문을 닫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팍 닫고 나가버려요. 몇 번 그래요. 그래서 빙 돌고 마음을 달래고 다시 또 돌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그게 자신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거든요. 상처가 깊으면 그 자기를 못 이기죠. 편안하지 않아요. 어떤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야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나중에는 많이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사님인가요? 아닌가? 근데 예배드리다가 가버리더래요. 집에 가버리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그 아버지라는 그 말, 나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고 싶다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아버지가 싫으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 어려서 상처를 무지무지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해.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참 좋죠. 하나님이 교회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어머니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늘 마음이 한켠에 불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그럴 상황을 만나면 이제 그걸 못 넘어가. 걸려들어.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진짜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편안해야 돼. 편안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분은 전쟁하는 나라마다 가서 중재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죠. 저 중동 지역에 들어가지고 전쟁 막 그렇게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서 화해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유명했죠. 그런데 또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분도 평화의 사람이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죠. 이게 아름답죠. 아름답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편안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그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꼭 그렇게 화평할 내가 직분자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 얼마 전에 방송을 잠깐 딱 보니까요. 만약에 자식이 이혼한다고 부모에게 말을 하면 막 이혼한다고 못 산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부모가. 그래요. 이혼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예? 왜냐? 막 너무너무 힘들어. 부부가.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그만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만 살으라고 말을 하면은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네요. 왜 나중에 왜 나를 못 살게 그만 말리지 안 말렸다고 그런 또 소리를 듣는다네요. 그러니까 이혼을 부추길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다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라고 하자니 또 자식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상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일단 말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말리셔야 된다고. 말려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보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화평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 막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이야기 들으면 폭력을 쓰는데요. 못 살겠더라고. 못 살겠다. 그럴 수도 있다. 어디 막 술 먹고 난리를 피우고. 못 살겠다. 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꾹 참아라 그렇게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꾹 참으라고 참다가 그냥 일찍 죽었대요. 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례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구나. 평강의 왕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국내에
국외적으로 보세요. 이 평화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복음 갖고 들어가야죠, 현장으로. 복음 갖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아무리 봐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탁탁 답을 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답도 못 주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화평의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화평의 열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정상에 서고 하면은 나도 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화평케 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약점은 화평이에요. 마귀의 약점은 사랑, 하나, 화목. 이게 마귀의 약점이에요. 왜? 마귀의 장점은 뭐냐? 분리, 원수, 나누어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마귀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내일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화평케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불화한 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불화한 자들에게 우리들은 화평의 도구로 그들을 다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이 주신 미션 화평케 하는 이 도구가 되라고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